2021년 3월 7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강사님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죠?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난 주일은 사랑부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많이 아쉽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암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넉넉한 중에 풍성한 중에 소망을 품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비록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은 너를 사랑해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과 우리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법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법적인 표현, 즉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은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아기 때부터 돌보아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분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저 사람의 부모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두 사람과의 관계, 그 부모님과 자녀의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아까 말한 대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부모님이고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이 서류 하나면 부모님이시군요, 자녀군요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사실 떠나서 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싫어서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 모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는 어쩌면 자녀된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의 간섭이 때로는 싫기도 하고, 특히 사춘기 때는 그랬죠. 부모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사님만 해도 좀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독립을 빨리 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나중에 그 자녀가 다시 부모님이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효도하려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즉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 있나요? 우리의 의무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본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매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을까요? 전도서 구약성경에 보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아무리 실패한다 한들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마저도 다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를 기록한 말씀에 그러나 12장의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다 영원히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에 누가 찾아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조건마저도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선 말씀 8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실수가 많고 허울 많은 우리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까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법적으로도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까지 꽝꽝꽝 찍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스스로 이루어 가셨고 단지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말과 때로는 우리의 실수 같은 그러한 행실들로 인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친히 땅땅땅 찍어주신 사실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이며 소망임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마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그렇게 정말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표어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3월의 말씀이 바뀌었죠. 3월의 말씀 10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사랑과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